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오직 예수님께 찬양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과 사랑과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마귀를 향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모든 필요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주 좋은 소파를 얻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면 저는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폭군 그리고 억압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에 사는 어떤 한 강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아주 자신감이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성에서 그는 지금 주인입니다. 이 놀라운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양의 재물을 얻어 한 성과 같은 견고한 곳에 사는 강한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강한 자는 그가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약탈물과 탈취물들을 얻었습니다. 여기 강한 자는 지금 그의 강한 요새 가운데 앉아 있고요. 아무도 자기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생각 아래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 또는 자기의 궁전, 자기의 요새를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는 자신의 성 또는 자신의 요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무장을 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자는 지금 완전히 무장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아무도 나를 패배시킬 수 없어. 나는 절대 패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더 강한 두 번째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강한 자를 대적해서 와서 그를 패배시킵니다.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이 점을 주목하세요. 더 강한 자는 와서 그를 굴복시킬 뿐 아니라 더 강한 자는 그에게 와서 그의 무기를 뺏어버립니다. 그의 모든 갑옷을 벗겨버리고 뺏어버립니다. 더 강한 자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무장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더 강한 자는 무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억압하고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는 와서 그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주님은 21절에서 말씀하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즉 더 강한 자는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영원히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무장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22절에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마귀는 자신의 무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13절을 읽읍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즉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15절에는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한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며 또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영원히 영구적으로 패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장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무력화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을 때 이 구절과 함께 두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0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행하신 일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모든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무장 해제된 통치자들을 상대합니다. 무장 해제된 권세들과 무력화된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장이 해제된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무기를 치워버렸습니다. 더 강한 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원수의 무기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마귀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미 무장 해제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항하여 사용하는 무기들은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대항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제 정리한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대항하여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는 여전히 형제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우리를 대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죄들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거기 뒤에 채듯이 잘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무력화되지 않았지만 마귀는 무장이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장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시사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장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들이 이미 무장이 해제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대행해서 가지는 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떤 이는 이것이 구약을 말한다고 하는 이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밤낮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접근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욥기서에처럼 여전히 마귀는 이렇게 접근권이 있다는, 참소할 수 있는 접근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어떤 것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당혹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당혹하지 않습니다. 한때 이것은 저를 당혹하게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까닭 없이 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제 욥기 2장 3절을 볼 건데, 제가 이 성경 구절에 저는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구절은 예전에 저를 당혹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일은 지난 수십 세기, 수세대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거기 서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계획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궁금하십니까?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들은 지금 이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그의 위치를 아직 잃지 않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와를 유혹하러 갔을 때 아담은 마귀에게 다시 그의 직임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그의 원래 과거 직임을 다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을 압니다. 이 장면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마귀는 이미 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며 유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취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다시 하늘에 있는 자기의 지위를 다시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고 권세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위치를 다시 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얻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마귀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여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던져짐을 당할 때까지 그는 우리를 고발하는 그 접근권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늘에 갈 수 있는 접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이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이길 뿐 아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도 마귀를 이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과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깁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항했던 것은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귀는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해 마귀를 이길 뿐 아니라 보혈을 선포함으로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미가서를 읽었는데 저는 미가서를 좋아합니다. 미가서 7장 아주 좋습니다. 보십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부터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는 말하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코리탄 붐 여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이미 바다에 던지셨는데 다시 바다로 가서 그 죄를 낚시질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낚시하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마귀를 패배시키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너무 심오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나는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믿는 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가 기도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근데 베드로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계속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마귀를 향해 승리의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이것 때문에 사과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당신을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증가되어지고 복을 받기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번성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지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그 더 이상의 위대한 미래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 더 형통된 내일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저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복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증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순종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야에서도 그분께 순종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즉 당신의 삶이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드리는 자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는 다른 데로 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면 우리는 삽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정말로 심을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화면에 나오는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기를 요청합니다.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는 문자 메시지 BHM45777로 씨앗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베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베니힌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베니인은 여기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저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진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베니인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의 공식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께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는 저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저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삽니다. 내일은 또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